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제5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인륜 도덕적인 효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뜻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사명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에 다시 반복되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물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뜻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아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물으면 그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 아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적은 종이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와 팔에 보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하나 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죠? 이 이름을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또 필렉터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 지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리에 그리고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저렇게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낸 표시도 되지만,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저런 상자를 머리와 손에 메고 있는 것을 본 자녀들이 그게 뭐냐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부모와 자녀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즉 이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과 축복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한편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다시 부모가 되어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공동체적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들은 영적 부모가 되고 일반 백성들은 영적 자녀가 되는 이런 신앙적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런 영적 부모 가운데는 어제 보았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공동체의 영적 부모들이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앞서 보았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부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모를 공경하듯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사장의 주라고 한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듯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니까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14절 말씀에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목록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오늘 말씀 18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일으키고 라고 하는 말이 부른다 라고 하는 뜻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하는 말이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를 공경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소중히 들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선지자들을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세부 규정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라는 이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가 있음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한편으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 한 공동체로 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공동체에 전하고 가르쳐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도록 하는 그런 영적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의 부모가 없다면 이 계명은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나아가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에 효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공경할 영적 부모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하여 그 일단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헛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하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의 말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절대로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더 해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에 보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확 끄는 그런 글귀들이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에 보면 이 책을 지은 이는 대한민국의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운명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기초로 해서 다 말하고 책을 쓰고 하는가 하면 소위 관상학, 운명학이라고 하는 기초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온 세상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오는 제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런 세상에 십계명 제5계명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공경할 만한 영적 부모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징조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내며 그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은 아모스가 예언한 비극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깨달은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이 시대의 영적 부모들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영적 부모가 사라진 그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는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픈 가슴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증거는 아닐는지 아픈 가슴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다짐해 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위대하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런 거대한 영적 부모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영적 부모가 되어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이 마음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